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서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일어나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날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그것은 절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너무 어느 한 병원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해가지고 유튜브를 빨리 내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다 포기했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눈도 못 뜨시고 입도 못 여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눈을 뜨시고 말을 하려고 하시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 내가 고맙다 하시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사랑한다 하시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가 감사하다 하시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병상을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실지 일어나지 않으실지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것 때문에 평안할 것이고,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붙들고 살아서 평안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희망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이 지옥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누나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나를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크지요. 그런데 그 누나 잃어버린 게 너무 슬픈데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천국이 있을 리가 만무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당신의 누나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나를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믿지 않겠다고 부르짖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 가운데 삶이 어려운 건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멈춰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으로 붙들림 바 된다면 그것처럼 생명 있고 능력 있는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그 주님은 오늘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면서 소리질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주시며 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저 이를 악물고 참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매고 있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을 향하여 분명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 희생과 죽음 가운데 있지 않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어찌 우리같이 미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부르짖은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목 놓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어둠 가운데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병 가운데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 가운데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자녀의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며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휘잡을 때 비로소 주여 나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전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목숨 걸고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밀한 중에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교회 나오셔서 목 놓아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자녀를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인간관계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좌절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이러니하게는 우리의 새로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낸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의 아들이셨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서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단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대로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자녀들을 단절하시지 않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의 관계에서 단절시켰겠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단절에서 회복시켜 그분과 연결되게 하려고, reconciliation,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단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는 분인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라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단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라는 것은 죄값을 갚는 것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서 우리를 다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의 기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단절시켰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절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단절하셨어요. 왜?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으시면서 극한 절망에 있는 우리를 희망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망을 예수님께 씌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의 경랑에 달린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이라고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무도 그의 고통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오직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예수님께 짊어져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귀가 먹어 듣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처절하게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그 이후에 그 죽음의 값을 치르고 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계획으로 그분은 기꺼이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꺾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늘 생각하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수근수근하고 파당을 짚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상태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만 여기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라고 도움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전체를 항복하고 주님께 온전히 투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핸들을 잡고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도와주세요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의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값은 치루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분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치루어야 될 걸 예수님이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형제들의 도움, 지인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분의 역사 가운데 두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사는 게 아무 내 뜻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살으셨다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다면 내가 갈 것입니다. 주님이 멈췄다면 내가 멈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이라면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짖은 것이라면 내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쳤던 것은 가장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한계에 얽매여 이것이 끝이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같이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부르짖어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을 여실 것이고 그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실 것이고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지륵 같은 인생의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하여 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 그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고 이제 소망을 갖고 희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위해 주님을 버리셨나이까. 주님, 나 같은 종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어찌하여 그저 죽어 썩어져도 부족함 없는 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새 희망을 여셨습니까? 주님 대신 죽어주셨으니 목숨값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장하고 소리 높이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 위에 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외쳤던 주님의 음성은 새 희망을 열어주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문제에 매달려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소리쳐 외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내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인생을 어떻게 밝히 비춰내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시는지,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시는지, 절망 가운데 떨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외쳐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광명으로 새 희망으로 새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 기도하며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나갈 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멈춰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현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관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 문제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이상 죄의 자녀로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소망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역사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능력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 인도를 시키고 원하오니 주여 이 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여지고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